하나님께서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절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게 주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바울 선생님이 디도에게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6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설명하였어요. 또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말아야 된다. 불순종함이 없어야 된다. 또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된다.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또한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교훈으로 분별을 할 줄 아는 또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줄 아는 이러한 은혜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격 중에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 중에서 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도 그렇습니다. 운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음식도 그렇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상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 다 누구도 헛된 곳이나 불필요한 것들을 사는데 낭비하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고 또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허비하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 무조건 전략하기 위해서 인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처럼 나눔과 섬김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에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과유불급이 바로 뭘까요? 지나거나 지나치게 넘치거나 또는 오히려 부족함만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 과유불급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령의 열매는 절제가 들어가져 있죠. 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어떤 것일까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렇게 마지막에 절제라는 항목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에도 절제라는 항목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의 열매는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성도인지, 어떠한 그리스도인인지, 또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 생명나무에, 여러분들은 다 생명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생명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나무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무에, 이 생명의 나무에 어떤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지고 있느냐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맺어질 수가 없는 열매인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오직 생명 안에서, 오직 진리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맺어질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너가 맺은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우리는 나는 어떤 열매가 달려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는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중 가장 먼저 언급된 열매는 뭘까요? 제가 첫 번에 뭘 말씀드렸어요? 사랑을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언급된 사랑이라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바탕하에서 모든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매가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절제라고요. 그럼 이 마지막의 절제는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들을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열매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뭘까요? 절제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절제가 있어야 균형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제는 모든 부분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절제하지 못하면은 온갖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면은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생활 속에서 지나치게 사치스럽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는 절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계속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절제는 바로 뭘까요?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브레이크가 달려져 있어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셀러다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달려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고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위험을 만날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커브길이 나타났을 때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나타났을 때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속도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동하고 차를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악셀러만 밟고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울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를 통하여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절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절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첫째,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우리는 절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현실의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현실의 열심을 다해야 한다. 현실의 열심을 다해야 한다.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뭘까요? 세 번째로는 미래에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미래에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래에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를 통해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고, 이 절제를 통해서 현실의 열심을 다해야 되고, 이 절제를 통해서 미래에 후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절제를 통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지나간 것들에 대하여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지나간 것들에 대하여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한다.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한다. 네, 이 지나간 것들은 이미 과거예요. 이미 흘러가 버렸어요. 아무리 되새기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그것을 바라본다고 해서 다시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 32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은 아쉬운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은 그때 내가 참 이랬어, 그때 내가 이러지 않았더라면은 좀 더 좋아졌을 거야, 이렇게 아쉬운 일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 또 행하였던 일들, 갔던 곳에 대한 미련을 가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남았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일찍 주님을 만났더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은 현재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은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자꾸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볼까요? 자꾸 과거를 생각을 할까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변명하려고 자꾸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과거는 접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련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 나라 입성인 거예요. 천국 입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사항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수옥 집사님 찬양 불렀어요. 주님만 바라볼지라.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중도에 멈추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 생활이 바로 뭐냐? 저는 늘 이렇게 답변합니다. 인내라고 답변합니다. 믿음 생활이 바로 뭐냐? 인내인 것입니다. 견디게 승리하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물방울이 바위돌을 뚫는다 그래요. 여러분, 바위를 뚫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물방울이 바위돌을 뚫어요. 왜? 계속해서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계속 똑똑똑똑 떨어지는 것이 바위가 구멍이 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요 우리 집에서 콩나물을 많이 길러 먹었어요. 근데 콩나물 시루에 콩을 불러가지고 콩나물 시루에 앉혀놓고는 계속해서 물을 떠주는 거야. 계속해서 물을 주는 거야. 하루 몇 번씩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콩나물 시루 밑에는 구멍이 다 뚫어져 있어요. 물 주면 그대로 물이 그대로 한간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을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며칠이 지나면은요 콩나물에요 싹이 생겨서 계속해서 자라 올라오는 거예요. 이 시루가 콩나물 시루가 이만한데 이만하게 콩나물이 자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뽑아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콩에서 싹이 나서 큰 싹이 되고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키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물을 언제 먹었는지 몰라요. 물은 주먹 빠져버리고 물은 주먹 빠져버리는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늘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기에 승리하면서 계속 말씀 듣고 말씀으로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이 삶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 있는 거예요. 이 콩나물이 자라듯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형편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중단 없는 전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계속해서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 포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일어서야 돼요. 그런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고 중도에 멈추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잠언서 4장 25절의 말씀을 볼까요? 9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15페이지 잠언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다시 한번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네, 우리의 눈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꺼풀은 우리의 앞을 곱게 살피시도록 눈을 바로 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푯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길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지난 날에 아픔이 있기에 지금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지난 날에 실패가 있고 지난 날에 아픔이 있기에 지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길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아쉬움은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들에 대하여 미련을 두지 않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를 통하여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것들에 미련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푯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최선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왜 믿음으로 가야 될까요? 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을 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었다고 해도 후회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은 것이 후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라면 하루속히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일로 인해서 후회를 하고 있지만은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이러한 후회할 잘못들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잘못들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누구나 잘못한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잘못된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주님을 알기 전에 행한 일들은 모르고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비방했고 내가 주님을 박해했고 예수 믿는 자를 폭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 일을 주님을 믿지 않을 때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내가 입은 것은 바로 그때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알지 못하고 행했던 이 잘못들이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너무너무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몰라서 많은 죄를 지었고 알면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굴레에서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같이 과감하게 단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과감하게 단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꾸 과거의 일을 생각하고 이러한 과거의 굴레로 자꾸 되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잘못을 자꾸 범한다면은 이것은 은혜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굴레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과거보다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미 내가 주님에게 은혜를 입는 순간 나의 모든 것들은, 과거의 잘못들은 십자가에다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이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서 지난 잘못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과거에 후회할 일들을 다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를 통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나간 것들의 미련을 갖지 않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야 될까요? 세 번째는 집착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집착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네,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일이나 환경에 지나치게 얽매여 사는 것을 우리는 집착이라고 말을 하죠.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집착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이 집착에서 헤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집착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머물러 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요 타국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가 무슨 집착이 있습니까? 아무런 집착이 없죠. 여기가 내 집이 아닌데 무슨 집착이 있어요? 아무런 집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일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가 없이 현실이 존재할 수는 없지만은 절제하려는 성도들은 과거에 얽매여서 아쉬워하고 집착하며 후회하는 어리석은 삶을 속히 지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지나간 것들의 미련을 갖지 않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부터 벗어나는 것은 절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제를 통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나간 것들의 미련을 갖지 않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푯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최선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절제라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지난 과거가 있습니다. 잘한 일도 있고 좋은 추억도 있고 그렇지만 생각하기조차 싫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없이 과거에만 얽매여 살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지나간 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것으로 족하도다.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도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모두 지나간 과거이기에 기억해서 좋은 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미 있었던 것을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있었던 것을 없앤다라는 뜻이 바로 절제인 거예요. 지나간 과거이기에 기억해서 좋은 것이 없다면 지워버리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 또한 현실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미래에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지나간 것들의 미련을 갖지 않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를 통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것들의 미련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푯대를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최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스승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백성의 자격을 말씀하였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런 능리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절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제를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를 통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나간 것들의 미련을 갖지 않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며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푯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